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낙심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정말 태신자를 정하고 내가 모셔왔는데 또는 지난주에 또 이웃초청주를 통해 모시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이웃에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저희 이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또 권면하고 다시 한번 또 전도로 정말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는 지난 한 주 지난주에 정말 특별한 우리 172분이라는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모시고 만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한 만남이 될까요? 저는 인생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분에게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못한 만남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만남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만족해도 절대로 그 만족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좋은 관계도 삐끄덕할 때가 있고 어그러질 때가 있고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무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만남인데 그러면 이 만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특별히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만약 이 가운데 교회 등록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화나 언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꾸 힘들고 낙심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낙심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볼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냐면 저들을 봐라. 저들은 그 신앙의 그 박해기에도 왜 박해기냐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그 호된 그 혹한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 성결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오히려 그 거대한 로마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그들의 말이나 일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부께서 저를 데리고 다닐 때는 진짜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제거나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항상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 항상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아마 이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별로 없잖아요. 이겨야 돼,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또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리감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되고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 우리가 듣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넘어지고, 그 사람의 또 행동을 보니까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언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만약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한번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4가지 변화인데,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왜 이런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신뢰로 들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성공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임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몇 군데 병원 신방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웃 초청률 때문에 좀 바빠서 다니지 못했다가 병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신방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신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권면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이 요청해서 신방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족이 요청해서 목사가 신방을 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는 조금 상황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기도 제목이 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지난주 병원 신방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거든요. 또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저의 그 병원 신방에서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저는 듣지 못했어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듣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의 그 설교가 그 영혼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두드리고 반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병상 세례를 앞두신 분 또는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병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족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이렇게 받고 싶어 할 때 그때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에서도 구원받겠지만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또 문제 앞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는 분에게는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반응을 해 주시거든요. 나중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목사가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설교는 당신을 구원할 자는 여기 있는 저 왕정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험한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병자들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그 문제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왕정원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되어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신자를 정하고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왜 형제님을 영광교회로 초대한 줄 압니까? 내가 영광교회로 초대한 것은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제가 자매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린다 한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 삶은 너무 짧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나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영혼이 나의 이 복음 제시를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도 부모를 잘 만나면요, 그 부모 덕을 조금 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덕보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분은 금이야, 저분은 은이야, 수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금수저, 은수저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혜택을, 덕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혜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세상에서도 부모 잘 만나서 덕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를 육으로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그 사용하는 만큼 뭐냐면 응답이 되고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사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컴퓨터라도 이 컴퓨터를 놓고 사용을 할지 못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사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계 잘못입니까? 기계 잘못이 아니죠.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근심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근심이 많습니다. 조금 아프면 근심이 생겨요. 조금 사업이 삐그덕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조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또 근심이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취업에 대한 어떤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진학에 대한, 시험에 대한,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평안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도 얻어보고 향락도 얻어보고 어떤 여러 가지 뭔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이미 경험해 보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혜택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어떤 릴렉스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때 진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흙을 재료로 삼아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이 공간을 내가 허전하다고 그 허전함을 세상에서 달래보기 위해서 이 방법도 쓰고 이 방법도 쓰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무리 내가 쓰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이 평안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구애하지 말고 진짜 평안을 한번 얻어보라 이거예요.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이다. 대조적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평안을 받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내가 너무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이 근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통해 근심,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첫째,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죠. 세 번째,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생활의 방황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교회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개인을 알아가는데 공동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더욱 그렇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알아가는데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 속에 나를 그 속에 넣어서 그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음식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또 교회 음향봉사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먼지 마시면서 음향봉사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하면,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분의 성향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가는 거를, 무엇을요?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또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함께 의논할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장소,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백성들의 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광교회가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슬로건이 뭐예요? 좋은 일에도 함께, 기쁜 일에도 함께, 슬픈 일에도 함께, 웃을 때도 함께, 울을 때도 함께. 이거 뭐냐면 함께잖아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잖아요. 영광교회 5대 비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했습니다. 영광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선교를 통해서 5대 양육대주 세계 곳곳에 세계 선교를 향해서 구원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이제 2030년까지 1차적으로 이제 영광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숙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많은 어떤 물밑 작업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사역을 위해서,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영광교회가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까지 세계 선교에 굉장히 집중했다면 이제 2030년까지는 모든 일을 다 같이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적극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돕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고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비록 인생은 좀 짧고 그렇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통해 제가 배운 공부, 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상도 있을 것이고 또 신학 있겠죠. 목사니까 선교학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공부들을 쭉 하면서 짧지만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제대로 듣고 보고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좀 영적인 성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걸 위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거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할 때 자주 쓰던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 오락, 게임, 아니면 노래방 가는 거,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오락이나 게임이나 어떤 중독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간의 빠른 속도로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물질주의, 욕망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몸을 사로잡았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까요? 동성애 또는 스스로 본인이 성을 결정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젠더 갈등 또는 보면 요즘에 한참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TV를 이렇게 좀 가끔 보게 되는데 TV를 보니까 국악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국악도 이제 K-팝에 이제 올라가는구나. 요즘 K-팝 라면까지도 지금 대세잖아요. 전 세계가 이 K-팝을 하는데 이제 국악도 가는구나. 성악도 갔었고 노래도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 전부 여성분들이더만요, 보니까. 근데 여성분들인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묘한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성이잖아요. 이게 동성이거든요. 같은 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친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시청률과 함께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과거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졌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자녀들이 안 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들이 좀 영향 있고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혼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 그 결과 권면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일사각오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광교회는 이웃초청주를 했습니다. 근데 영광교회는 이웃초청주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서울, 광화문, 시청,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광장까지 그 먼 거리에 대한민국 전 교회, 교단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수들이, 그리고 모든 이 성도들이,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서울에 1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10만 명이. 근데 거기에 생중계 치고 SNS, 너트브까지 치면 저희가 추산할 때 200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200만 명 이상.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하게 몇백 명만 모여도 난리가 나는데
왜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침묵했을까요?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인 것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누구에게 막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부산에서, 여수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막 강원도에서 아주 그냥 이 광화문에서부터 이 여의도 일대까지 쫙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인파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140년 기독교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기껏 우리가 했으면, 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모여서 10만 명 모이면 제일 많이 모였는데, 그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회계대, 평양대, 100주년 회계운동 이런 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도심 서울 한 중심부에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까지 맞아가면서 왜 그들이 모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서 사명 선언문이 나왔는데 그 사명 선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마약과 중독,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 선언문이에요. 여기에 무슨 정치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언론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를 맞으면서 통곡하며 정말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됨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웃초청주일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웃초청주를 끝내고 바로 TV 앞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이 모든 진행을 보면서 참 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감사냐면,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저기 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지. 근데 우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 멀리서 오셔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7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를 통해서 전도 집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때가 있었냐고요. 110만 명!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분들이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이게 인간끼를 이루어서 이런 거룩한, 그러면서도 한 건 사고 없었잖아요. 한 건 불미스러운 일 없었잖아요. 쓰레기 깨끗하게 다 치웠잖아요. 이런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가 역사의 심판하고 있었을 때, 적어도 야 왕정원 목사, 너 영광교회 담임 목사할 때 너 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계에서 주목받는데, 가장 세계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데, 가장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뜨거운데, 각종 은사, 방언기도 이런 신령한 기도부터 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고 쓰는 게 한국교회인데, 예배도 제일 많이 드리는데,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때에, 우리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다른 세대로 가는데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방관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보는 대로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듣는 것을 다 듣지 마시고, 그 듣는 것에서 듣지 못하는 진실을, 어떤 거짓에서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저는 꼭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